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 복된 시간에 하나님 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가장 큰 축복받은 존재들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이 시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막힌 문제가 회복되고 해결되고, 또한 은혜가 채워지고 사랑이 채워지고 행복이 채워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일곱째 나팔 본문을 통해서 일곱째 나팔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알면요, 이 시대와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을 읽고 있는데, 읽을수록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일전일획도 그냥 이룬 것이 없다 안 이루어진 것이 없다 했는데 참 그대로 되어가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일 먼저 요한계시록 시작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일곱 교회는 뭐예요? 나중에 믿음으로 승리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승리자의 그 신앙 표징이 바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말씀 나왔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일곱 인은 진노의 날이 오는 그 징조 시기에 대해서 쭉 일곱 인을 대해서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환란의 순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은 뭐예요? 재앙의 순수들을 그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일곱 재앙이 끝났다고 그 재앙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환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듣기로 해보겠습니다. 본문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 그 선포와 또 24 장로들의 그 경배, 그리고 열린 하나님의 성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럼 일곱째 천사의 나팔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4절에서 셋째 하가 속히 이르겠다 해서 15절에 보니까 일곱째 나팔이 나오잖아요. 네. 14절에서 셋째 하가 속히 이르겠다 해서 15절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데, 다섯째 나팔부터 일곱째 나팔까지의 세 가지 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14절에 보게 되면 둘째 하는 지나갔으니, 그 둘째 하가 언제요? 여섯째 나팔에서 해당하는 화를 의미하고인데, 첫째 하는 뭐요?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무지경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하는 계시록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게 되면 여섯째 나팔이 불매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서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라고 합니다. 이 네 천사가 일시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기와 불과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이 사망하게 죽게 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셋째 하는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나팔 후가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일곱째 나팔 내용은 천국의 강경을 모사한 것으로 얼핏 보아서는 지상의 화가 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그렇고, 한참 넘어가도 그렇게 일곱째 나팔의 그 재앙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심판에 대한 찬양으로 되어 있는 되어 있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있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재앙이 와도
요한계시록을 계속 반복해서 읽어보면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요,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큰 화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 다 같이 태어나서 복된 인생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재앙이 오면 올수록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호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화가 미친다는 것, 불신자들에게는 아주 큰 화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13절에 예언하는 대로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잖아요. 다섯째 나팔, 그리고 일곱째 나팔까지 재앙은, 즉 세 가지 화는 결국 악인들은 뭐예요? 상하게 하고 죽이며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본문을 다 찾아봐도요, 어떤 화도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없어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일곱째 나팔로 인한 그 화는 나중에 가서 쭉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계시록 16장 1절에서부터 21절에 나타나는 일곱 대접 재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본문에서는 뭐 일곱째 나팔에 불어도 전혀 뭐 이렇게 재앙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 이게 기다리고 있답니다. 일곱째 나팔, 곧 세 번째 하는 어떤 재앙이나 화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곱째 나팔의 화는 일곱째 대접 재앙들로 구성됐음을 깨닫고, 여러분, 오늘 다음에 나오는 핵심 주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일곱째 나팔을 불었을 때 일어날 일들입니다.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소개만 되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일어날 일들이 소개만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나팔 때는요, 하나님 그 하나의 소리가 들렸으나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들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 우리 성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세상 끝까지 확실히 이루어지고 실현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16절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 24장로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계속해서 강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자들을 했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믿음으로 승리한 자들. 흰옷을 입고 죄가 완전히 씻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아 쓰고 주님이 약속한 대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것처럼 그들도 나와 함께 앉게 하리라. 그 승리의 상징자들입니다. 그 24장로들. 그리고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24장로의 찬양이 이어지는데 찬양 내용을 한번 우리 분석해 봅시다. 첫째 뭐예요? 우리가 16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면,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들려 나서 이르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첫째 신이 왕노릇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다른 데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 셋째 날이라, 넷째 날인데 창조를 마치고 여섯째 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탐복하시면서 심히 좋았더라. 거기에 우리를 살게 했는데 제약된 세상으로 말미암아 땅을 더럽히고, 그래서 결국은 땅이 저주받을 집단 한 해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비오듯이 해서 멸망을 당해서, 저는 거기 가서 보니까요 그냥 시커먼 잿밖에 없어요. 잿밖에. 그냥 이렇게 모래 같은 거 다 돌이고 뭐고 다 녹아가지고 말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막 천지가 다 풀어지고, 이게 용광로에 막 돌이고 쇠고 쇠붙이고 다 들어가서 다 녹아가지고 물이 돼가지고 나오듯이 그렇게 돼버린 거요. 그 땅이. 그래서 그 시커먼 잿빛 말이요. 그 서해바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지금은 뭐 강남 개발하고 한다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땅을 더럽히는 망하게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심판합니다. 왜요? 영이 죽은 자들, 육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 심판하시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날 또 이 어둠의 권세들이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붉은 용이 나오잖아요.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딥스테이트, 그림자 정부, 이슬람, 공산주의, 또 뭐 천주교, 하여튼 나라마다 그 미국에서 그 통계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딥스테이트들 숫자가 제일 적더구먼요.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이거든요. 이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그러나 그들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토록 승리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들은 허가 냈잖아요. 얼마 동안에는 하나님이 허락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여기서 진정한 가짜와 진짜 성도가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를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지 내가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우리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뭐래요? 이르되 감사하오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로 탄다 했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18절에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영이 죽은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서로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렵고 떨림으로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자들, 이 불안당이라 그러잖아요. 불안당.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함부로 닥친 대로 막 악을 품는 거 보면 기가 막혀서 말이요. 야, 내가 그전에도 한번 이거 간 적이 했을 거예요. 답심리 있을 때 동대문 중학교 바로 앞에 2층 건물을 얻어가지고 세 사람이 이렇게 같이, 사장이가 셋이지요. 그래서 전화기를 2대 놓고 경리가 전화 받고 우리는 건강식품을 가지고 광고를 하고 전화가 오면 차에다 싣고 내가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2만 원짜리가 팔면 1만 원 남아요. 근데 먹으면 정말로 효과가 좋아요.
배변이 쑥쑥 빠져나가고 변비가 없어지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걸 하는데 거기다 보니까 그 세 사람이 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람 숫자가 많을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저녁으로 이제 가끔가다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 회식을 하면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돈은 같이 내고 안 먹으면 그렇게 또 비웃었거래.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이 말이요, 이름도 안 잊어먹어, 김철호. 그때 당시 하남에서 왔다 갔다 했어. 하나님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내가 팍 죽인다고. 그렇게 큰 소리로 빵빵 치는 사람이, 내가 당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보고 있어. 이 양반 정신 차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면 이 불안 같은 사람, 불안당 같은 그런 짓 하고 살지 말어. 내가 막 야단쳤어.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 안 있다가 헤어졌는데 그 같이 있던 사장 결혼식이 됐어요. 충주로 가요. 충주로 이제 교양에서 결혼식으로 가는데 거기서 같이 만났어. 그 사람이 중풍 걸려버렸다니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서 예수 잘 믿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이 불안당 같은 사람들 무서워요. 난 어떤 데 보면 떠들어댄 거 보면 속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도 모를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그런 종교화가 틀려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아직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앞에 갖다 똑같은 종교로 취급하고 종교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고 모든 종교를 하나가 되게 운동한다 그러고 이 교회 협의회 WCC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우상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말소리를 듣고 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인데 어떻게 그 우상 종교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들은 거기가 하나님이라고 없는 거예요. 목사로 위장한 자들이지, 사이비 목사들이지. 어떻게 다른 종교에도 구분이 있다고 하십니까?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찬양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옵니다. 24장로의 찬양이 끝나고 나니까 나팔 소리가 장로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9절에 우리 읽어볼래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 언약궤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우리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죠. 장로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자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 문이 열렸어. 그 안에 뭐예요?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언약궤가 보입니다. 언약궤가 뭐예요? 구약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성소가 아닙니까? 언약궤. 이것은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이 자유롭게 자주의 하늘에 상달되고 은총과 축복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내려짐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아래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 기도가 상달 안 된다면 20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이 교회가 여기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상달 안 된다면 또 하나님의 축복이 풍부하게 우리에게 내려짐을 보여줍니다.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그리스도, 즉 기독교가 부흥된 나라는 다 잘 삽니다.
어디서나 지도자 역할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고통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기독교가 타락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그 나라는 소망이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봤어요.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요. 예?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이 나오는 성전은 우리에게 모형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에 있는 원형 성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이 정말로 거룩한 성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우리가 성전된 몸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성전된 몸에다가 더러운 것을 먹고 더러운 데 가고 구별 없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지요. 예. 그래서 참 믿는 성도들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되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 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에게는 크나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예?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의 끝에 가서 뭐라 그래요?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등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심판이 임함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 언젠가 우리 사모가 보여주더라고요. 야, 이게 독일에 우박이 막 그냥 이렇게 굵은 이게 무슨 탁구공만 하는 게 막 떨어져가지고 맞은 사람은 칭사하지요. 그거 높은 데서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런 돌을 하나라도 이 압력이 내려 때리는 압력이 심해서 그냥 그게 맞는 순간에는 누구도 뭐 어떤 식물도 잘 살 수가 없잖아요. 차가 뚜껑이 그 차 지붕이 막 빵꾸가 나던데 영치 어마어마하게 내리더라고. 예. 그리고 이 지진, 우박, 홍수, 뭐 우레 이거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중국, 내 가끔 가다가 저녁으로 그 중국의 전문 베이네스 김 TV를 내가 켜서 보면 그분은 계속해서 중국 지도까지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요. 지금 어떤 재앙이 내려오고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어디서 뭐가 일어나고 작년부터 그 산사댐 막 터지는 거 홍수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무섭더라고요. 에? 그런데 올해도 말도 못해. 열차가 가다가 길이 부딪혀가지고 탈승되는 걸 모습을 그 사진을 보니까요. 그 열차가 길잖아요. 그게 막 5, 6개가 그대로 막 길이 탈승돼가지고 막 길이 절벽으로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열차 안에는 사람이고 뭐고 하나도 건질 생각 안 하고 그대로 큰 추렐라에다가 그 열차를 한 칸씩 올려가지고요. 그 검은 천을과 덮어가지고 바깥에서 안 보이게 몽땅몽땅 싣고 어디 가버린 거예요. 영원히 뭐 시체 찾고 뭐 가족 찾고 그런 거 없더라고. 그 나라는 어디다 갖다 묻어버린지 몰라. 예. 3층까지 아파트에 3층까지 물이 차니까 그 지하철 그 다 땅속이잖아요. 조금 무턱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 그대로 내려가가지고 물이 차가지고 그냥 막, 야. 그 다음에 그 지하도 내가 요전에도 말했잖아요. 1.8km 한 5리 가까이 2km 가까이 되는데 그게 오후에 퇴근 시간에 4차선에 차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 꽉 찼는데 그냥 물이 그냥 급작스레 들어닥쳐가지고 깜짝 놀라니까 전혀 뭐 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 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군인들이 그 와서 다 포위하고 누구도 그 접근 못하게 만들고 물을 빼내고 나서 3일 만에 큰 추레라로 그냥 시체를 갖다 그냥 막 싣고 막 계속 가는데 거기서 누가 찍어가지고 딱 보내더라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알려지지. 근데 방송으로는 뭐 4사람인가 6사람 죽었다고 방송 나와. 네. 그 찍은 사람은 6,000명이 넘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서운 세상 재앙입니다. 네? 우리 요한계시록을 계속 봤잖아요.
뭐 바다 3분의 1이 죽고, 예? 3분의 1이 피가 되고, 하나님은 재앙을 할 때 몽땅 그냥 다 썰어버리지 않잖아요. 왜? 남은 인생들이 그 기회를 주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박을 때려서 재앙을 내리고, 지진을 때려서 재앙을 내리고, 회개하는데 회개 안 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내가 그 요한계시록 그 16장부터 6대접이, 7대접이 나오는데 16장부터 18장까지 다 계속 읽어보니까요, 우박이 한 달란트 무게를 가진 우박이 떨어지더라고. 여러분 한 달란트가 무게가 얼마인 줄 알아요? 예? 그럼 한 달란트 무게가 얼마예요? 32kg요. 아니 32kg면 무게가 이거 적은 게 아니요. 아, 그런 우박이 떨어지면 그 맞은 뭐 그게 집인들 뭐 남아났겠어요? 예? 야, 그런데도 사람들이 점점 더 악해져 가지고 말이요,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를 않더라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18장에 보면 이미 다 끝나고 19장에 가서는 이게 뭐예요?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이루어지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 나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 무게를 가진 우박이 떨어진다 소리 듣고 놀래가지고, 그 한 달란트가 32kg거든요. 에? 야, 그런 큰 우박이 떨어지면 바위 덩어리가 떨어지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맞는 사람은 다 직사하지요. 그런 재앙이 내렸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비방하더랍니다.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은 지금 7째 나팔까지 봤잖아요. 어디까지 3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했고, 어디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거 힘이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3분의 1만 죽이고 계속해서 이런 재앙이 반복될까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절에 번개와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 등은 멸망받을 자들에게 심판이 임함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확신시켜 주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코로나 겁내지 말아요. 하루에 24만 명을 갖다가 조사를 하게 되면 1%가 나오면 얼마요? 2,400명 나오잖아요, 하루에. 그 2,400명 안 돼. 지금도 2,000 뭐 얼마요? 아직도 0.8%예요. 코로나가 확진대가 이렇게 많이 나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온 언론을 통해 가지고 어디서 얼마가 나오고 계속 숫자만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거기에서 말이에요, 모두가 아이고 코로나가 확진이 막 커지는 모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아직도 1%가 안 된다고요. 확진율이 10,000명 하면 얼마 나와요? 예? 1%면 얼마 나와요? 100명 나오잖아요. 1%만 잡아도. 그러면 10만 명 하면 얼마요? 1,000명 나오잖아요. 20만 명 조사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2,000명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 5,200만 명 하루에 다 하면 뭐예요? 52만 명, 1%면 52만 명이 아직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검사를 많이 하니까 검사가 나오는 거지, 확진자가 퍼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데, 이 국민들은 방송을 보고 놀래가지고 말이요, 야, 이거 안 맞은 사람은 확진시키는 무슨 범인으로 취급한다니까, 지금. 그렇게 세뇌 교육이 돼가지고. 예? 여러분, 서울대학교 이양재 박사는요, 세계 모든 지구상, 우리나라 전 세계에 있는 의사 100명 안에 들어가는 유명한 과학자입니다. 이항재 박사. 비타민C 박사잖아요. 예. 장모님이에요.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 와가지고 그 간증항을 들어오는 걸 내가 보내줬을 건데, 예. 99%그 백신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다. 그거 맞는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오히려 다른, 그게 무슨 뭐 약이 아니라 다른 DNA를 갖다 집어넣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 맞으면 또 맞고 계속해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이 남보다 제일 먼저 이 백신을 빨리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 확진율이 막 퍼지잖아. 변이 돼가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재 박사는 이 약을, 백신을 또 강요하는 것은 이거 다 세계에서 장사꾼들이 하는 짓이다. 네. 두려워하지 마세요. 독감으로 죽는 거 3분의 1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 독감으로 죽는 거
3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나도 저기 가가지고 사랑제일교회 가서 2번이나 코를 쑤셔봤어. 눈물이 나고, 아이고, 나 그래서 안 갈라 그래. 우리 아들은 거기 뭐 갈 때마다 거기는 이거 쑤셔가지고 검사해가지고 들어가요. 예. 그것까지 해놨어요. 자기들 교회에서 자체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이 미개한 나라에서 이걸 가지고 이용하더라고, 정치가. 여러분 지금 영국 보세요. 마스크도 안 써요. 10만 명씩 모여도 괜찮아요. 하루에 3만 명 확진 나와도 아무 관계 없다. 싱가포르는 아예 전수조사도 안 해. 이거는 그냥 감기로 똑같이 감기처럼 가야 된다. 생활 속에. 계속해서 변이 될 건데 이것 갖고 무슨 약이 있냐, 무슨 조사가 있냐. 이거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겁니다. 백신 안 맞은 사람들 갖다가 어디 백신 안 맞으면 남인데 가서 코로나를 확진시키는 혐의로 막 취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묻고 말이에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마지막 때에 지금 돌아가는 세상이 딱 지금 마귀들이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에게는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어떤 옆에 재앙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지는 겁니다. 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5장 10절과 12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주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박해받고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왜?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